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은 줄 믿고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과 유대에 있는 신도들이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당신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사람이요 하고 그를 나무랐다. 이에 베드로가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을 차례대로 그들에게 설명하였다. 내가 욥바성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황홀경 가운데서 환상을 보았는데 큰 보자기와 같이 그릇이 내 귀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하늘에서 드리워져 내려서 내 앞에까지 왔습니다.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땅 위에 네 발 짐승들과 들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된 것이나 정결하지 않은 것을 먹을 일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하는 음성이 두 번째로 하늘에서 들려왔습니다. 이런 일이 3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서 모든 것은 다시 하늘로 들려올라갔습니다. 바로 그때 사람들 셋이 우리가 묵고 있는 집에 도착하였는데 그들은 가이사라에서 내게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이 내게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우리는 그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천사를 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 주었습니다. 곧 천사가 그의 집에서 와서 서더니 그에게 말하기를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불러오너라. 그가 내게 너와 내 온 집안이 구원을 받은 말씀을 일러줄 것이라 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하기 시작하니 성령이 처음에 우리에게 내리시던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내리셨습니다. 그때 나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국어사전에 선입견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 선입견이란 뜻을 이렇게 살펴보니 어떤 사람이나 사물 또는 주의나 주장에 대해서 직접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마음속에 굳어진 견해를 말하며 또 비슷한 내용의 낱말이 있습니다. 편견이라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친 공정하지 못한 생각이나 견해를 말한다고 합니다. 어떤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 마음속에 2 마리의 개를 키우며 산다. 그러면서 그것은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라면서 얄팍한 지식으로 알게 모르게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마음속으로 그 사람의 그 인상을 첫인상으로 판단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말입니다. 그런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는 상대의 눈높이에서 들어주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대화를 나눠주면서 객관적으로 평가하려고 노력할 때 편견은 자연스럽게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편견을 없애려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주장의 기준에 선을 잘못 적용하면 금방 편견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교만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각하는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 편견과 선입견에 대해서 우리가 삶에서 많이 나타나는 안 좋은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진심으로 대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봐주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제인 오스틴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편견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오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 없게 만든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유대교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된 사람들이 그동안에 믿어왔던 전통과 관습에 젖어 있었던 나머지 사람들을 편견으로 대했습니다. 어떤 사람들? 이방 사람들을 편견으로 대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의 사랑이 닿지 않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들은 편견을 가지고 대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전하라는 지상 명령에 대해서 그 뜻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의 민족의 하나님으로 제한적인 분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또한 그들의 전통과 습관에 얽매여서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조차 알게 할 수 없다는 편견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런 전통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초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인들과 함께한 이 본문에 나온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예로부터 전통과 관습에 대한 특심과 더불어 구별된 민족이라는 미명 아래 특별히 할례자들, 베드로가 무할례자였던 이방인들과 함께 집에 들어가서 같이 먹고 마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비난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의 전통 가운데 할례, 여러분들 할례 잘 아세요? 할례는 요즘 말하면은 그 아이들한테 그 남자 포경 수술, 그것을 할례라고 합니다. 할례는 남자 성기의 귀뒤에 덮여 있는 표피를 이렇게 제거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은밀히 표식을 몸에 가지게 된 게 바로 할례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남자아이들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에 실시하는데, 이날이 안식일을 경우에도 지켜야 하는 아주 중요한 예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모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가 주는 의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가운데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10절에 보면, 17장 10절에 보면, 너는 나와 세운 언약을 잘 지켜야 하고 내 뒤에 오는 너의 자손도 대대로 이 언약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할례를 받아야 할지니 이의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히 언약이 되리라고 말씀하였기 때문입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언약의 표시로 이스라엘 백성의 몸에 새겨진 흔적이었습니다. 할례는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다 라는 징표였고 상징이었고 표시였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명서였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고넬료의 회심으로 그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유대인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할례받은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나타난지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고넬료 이방인의 가족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이 소문이 자자하게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전통과 관습으로 이미 고정관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택한 백성이고 할례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왜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과 같이 하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고, 또한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눴던 사실에 대해서 유대교에서 개종한 크리스찬들이 더욱 불만이 생겼던 거였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들과 유대에 있는 신도들이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그동안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였다는 소식이 그야말로 쇼킹한 거였습니다. 더군다나 이방인 고넬료와 함께 있던 그 가족들과 사람들에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성령이 임한 사실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할례받은 민족들만 같이 함께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방인 고넬료에게, 그 가족들에게, 할례받지 않은 그 민족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기독교인들, 지금까지 자신이 믿었던 하나님에 대한 특심과 특권이 있었음에 대한 허탈한 마음과 어려운 마음이 함께 교차가 되었을 것입니다. 개종된 기독교인들에게도 유대교에서 내려오는 전통과 관습에 얽매여서 그 편견으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2절,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할례 받은 사람들이, 3절, 당신은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사람이요 하고 그를 나무랬습니다. 그동안 전통과 관습에 얽매였던 유대교에서 개종된 똑같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마자 작정한 듯 베드로를 나무란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함께 계속 교제를 했느냐, 같이 음식을 먹고 나누었냐 하면서 나무랬습니다.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에게 하나님을 전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이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하려면 하나님을 믿는 민족, 선택받은 민족, 할례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왜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했냐고 이들은 비난했습니다.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 향해서 노골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유대인으로서 모두 할례자였다는 점에서 볼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믿으면서 율법을 중시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적 전통을 자랑하는 자들로서 바리새파에 속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보다는 율법으로 내려오는 것을 믿음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머무는 동안 행적 가운데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머물면서 함께 식사했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비판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소문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교제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항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서는 이 할례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제시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사람들에게도 적정한 어떤 기준을 삼으면서 우리 교회 말씀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도 있으면서 우리가 삶으로서 이렇게 기준을 두고 있는지 아는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해도 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또 이제 이 복음을 전해도 우리 교회에 그닥 좋은 덕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하지 않는 것. 오늘 그 유대교에서 개종된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이 마치 이런 마음을 가진 거나 같았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을 차례대로 그들에게 설명했습니다. 비난하는 문제를 제기해 오는 할례자를 향해서 베드로는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차분하게 권위 있는 분위기로 이들을 모아두고 왜 이렇게 해야만 됐던 그 사실에 대해서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줍니다. 베드로는 상황에 대해서 변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했고,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성령님이 인도해 주신 그러한 내용의 것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비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잠잠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 또한 그가 하나님을 믿었으며 기도하는 가운데 인도함을 받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행동에는 믿음으로 더 확신과 발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고난과 때로는 어려운 비난과 어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옳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함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평안과 담대함이 있다는 것은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개인적인 것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또한 베드로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감정을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향해서 막 비난하는 신도들을 모아놓고 조목조목 그래야만 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5절, 내가 욥바성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황홀경 가운데서 환상을 보았는데 큰 보자기와 같은 그릇이 내 귀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하늘에서 드리워져 내려서 내 앞까지 왔습니다.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땅 위에 네 발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늘 습관대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러 옥상에 올라가서 상당한 시간에 걸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다른 환상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신비적이고 초월적인 심리로 경험하는 것을 황홀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믿음의 시간을 알 수 있는 시간은 정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함께 있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경험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온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상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환상에 뇌 귀퉁이의 끈에 매달려서 하늘에서 이렇게 들어 내려서 앞에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많은 동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7절, 그리고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하는 음성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누구의 음성인지 몰랐습니다. 전혀 언급 없이 베드로에게 보여준 짐승들을 잡아먹으라고 합니다. 기도 중 아무래도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내가 배가 고파서 어떤 허상을 본 것인지 또 그렇게 의심할 수가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먹고자 하는 식욕 앞서 제공된 짐승을 잡아먹으라고 명령은 사실 매우 반가운 그 목소리가 될 수가 있겠죠.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된 것이나 정결하지 않은 것을 먹을 일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내 귀퉁이에 내려주는 그 보자기 안에 동물들이 있었는데 음성이 들려오기를 그 안에 있는 동물을 잡아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나는 그 동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동물을 이렇게 보니 부정한 동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 때 또 모세를 통해서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키는 유대교를 지켰던 베드로 역시 그 부정한 동물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음성 가운데 저 동물들을 잡아먹으라고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 있게 나는 주님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어기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베드로는 그렇게 율법에 맞춰서 종교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것은 먹지 않았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목록은 대개 5그룹이 있습니다. 육지동물, 새들, 파충류, 물속 동물, 그리고 곤충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못하는 음식을 구분해서 이야기해 줬기 때문에 베드로는 지금까지 그 법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하필이면 왜 그 보자기 안에 부정한 동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먹지 못한다고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했던 것은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약속된 그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했던 것이었습니다. 9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하는 음성이 2번째로 하늘에서 들려왔습니다. 10절, 이런 일이 3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서 모든 것은 다시 하늘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서도 완강하게 계속 거부를 합니다. 그러자 그 보자기가 1번, 2번, 3번째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지금까지 나의 믿음 안에서는 이것을 먹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한 먹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왔던 그런 종교적인 관념과 더불어서 저는 이것을 지키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거절했기 때문에 3번에 걸쳐서 보자기가 내려왔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환상을 보여준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3번의 반복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이신 환상이 매우 명백한 사실, 그냥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유대적인 전통을 하나님 앞에서 고집했음을 판단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왔던 그릇과 짐승들이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는 사실은 이 말씀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거룩의 개념을 이해하는 하늘에서, 그것도 다른 데서 온 게 아니라 땅에서 솟구친 것도 아니고 일단 하늘에서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보내줬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그들이 속되고 부정한 것이라고 규정하는 짐승들이 다시 내려오고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은 유대적인 그 전통적인 사고로서는 이해할 수 없죠. 왜 부정한 동물들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가 다시 하나님이 계신 그 부정한 동물들이 올라갔다는 사실은 유대적인 사고방식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11절, 바로 그때 사람들 셋이 우리가 묵고 있는 집에 도착하였는데 그들은 가이사랴에 내게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12절, 성령이 내게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우리는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환상이 끝나자마자 사건의 연속성이 이어집니다. 바로 그때 사람들 셋이서 베드로가 묵고 있는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 환상, 기도 가운데 그 환상을 마치고 난 다음에 끝나자마자 사람이 베드로를 향해서 찾아왔습니다. 셋이서. 그들은 누가 보냈냐면은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 고넬료가 사람을 보냈을 때 우리가 그 10장의 그 말씀을 보면 고넬료는 천사를 통해서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환상의 연결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초대에 응합니다. 이방 고넬료가 욥바에 가서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는 아마 그 환상을 보지 않았으면 순수하게 따라가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이 초대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환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이 셋이서 그 베드로를 초대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먼저 보이시고 믿음을 통한 순종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순종이 없다면 하나님의 일은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개입함에 있어서 순종을 내어드리는 지혜자가 되길 기도합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성도가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은 어떤 환경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내가 순종을 잘 할 수가 없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순종은 하루하루 인도함을 받고 사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결과를 미리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간구로 하루하루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어떠한 결과물을 알려주거나 열매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하며 내어드리는 것만 해드리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한 번에 모든 것이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순종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순종이 합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저 우리에겐 기도로 순종을 내어드리는 믿음인 것입니다. 13절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천사를 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었습니다. 곧 천사가 그의 집에 와서 서더니 그에게 말하기를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불러오너라. 14절 그가 내게 너와 내 온 집안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일러줄 것이다 하더라는 것입니다. 15절 내가 말을 하기 시작하니 성령이 처음에 우리에게 내리시던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내리셨습니다. 만약에 베드로 앞에서 환상이 그렇게 보여지질 않았다면 베드로는 아마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초대에 응하지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먼저 그 사건을 보여준 것이었고, 하나님의 인도로 고넬료가 보낸 그 내용의 사건을 고넬료는 또 보내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고넬료도 하나님을 믿는 데 특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그래서 고넬료에게 그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기 욥바에 있는 예수님의 정말 수제자 베드로를 초대하라고 천사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방인 고넬료는 자기의 병사 중에 그 고넬료는 군의 장관이었습니다.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하와 종을 보내게 됩니다. 초대를 하게 됩니다. 욥바로 보내서, 그래서 욥바를 보내는데 그냥 초대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응할 수 있도록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서 이방인 샤라까지 오게 됩니다. 이방인 고넬료는 예수님의 제자를 초대합니다. 그에게 초대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명령한 내용과 욥바라는 곳에 정확한 지명과 누구를 초대해 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람을 초청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의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것의 응답입니다. 응답이 고넬료를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이방인의 가정이었습니다. 이방인이라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영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과 정통이 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할례받은 민족들, 선택받은 민족들, 구약을 통해서 민족으로서 인정받은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 통치가 거기까지만 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의 사실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니 성령이 함께 하신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상식으로선, 유대의
교회에서 개종된 같은 그리스도의 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이방인들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생각했던 율법의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가 없다고 그 동물들을 먹으라고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는 말씀은 누군가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구원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알 수 있도록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게으름과 편견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명에 놓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주변에 포기하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전해줘야 되는 그 메신저의 역할이 있으면서도 그런 역할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입견으로 혹은 편견으로 전하지 않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믿음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이라고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 은혜 가운데 더 큰 능력과 믿음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전하는 그 쓰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6절, 그때 나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성령이 임한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자신 있게 이방인에게 대해 세례 선언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설명합니다. 그냥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라고 하였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지상명령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이 명령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회개로 행위의 열매를 맺는 모든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로부터 고난을 받은 사람은 세례 요한이 했던 대로 물로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세례받은 이에게 손을 얹고 예수께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인 성령으로 그를 채워주시기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가 기독교인 됨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권위 있는 보증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예언이기도 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18절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고 말하였다. 아마 이 사건이 없었으면 저희들도 아마 복음을 접하지 못했을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처음으로 이제 이방 선교가 시작되는 이 사건적인 일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임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사도된 자들이 받았던 것과 동등한 선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지 않고 성령과 구원이 있음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인을 기독교인으로 용납하고 세례를 베풀며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한 형제됨을 인정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임을 못 받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만을 따름에 대한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비난 섞인 공격을 하였던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베드로의 설명에 아무런 의의를 제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에게 도전해 왔던 할례자들이 새로운 사실이 깨달음의 시간이 되었고, 이방인에 대한 성령의 임재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임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말씀의 법을 이야기할 때는 율법의 근본 정신인 사랑의 관점에서 율법을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믿으며 사는 크리스찬으로서 여러 가지 율법을 적용해 가면서 살지만은 율법의 완성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우리가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은 곧 이웃에게 사랑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즉 사랑은 각각의 계명들을 전체에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가 율법을 대할 때 그 핵심과 근본의 정신을 사랑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준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분은 구약의 율법이 있었지 신약의 율법이 없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서요.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사람을 판단하거나 나의 신앙을 다른 사람한테 강요를 해서는 안 되지만은 그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삶의 기준을 삼고 나 자신을 스스로 제어하며 우리가 그 삶 가운데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선포한 믿음의 너희의 믿음을 위해서 너희가 믿음을 위해서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좋고 율법 또한 너의 삶 가운데 내 삶의 기준으로 삼면서 말씀으로서 우리 삶을 지켜나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율법을 제정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편견과 선입견 가운데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가 있는지 말입니다. 혹은 복음 전함에 있어서 대상을 나도 모르게 구별을 한다든지 그러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또한 자기 신앙이 우월성의 잣대로 율법의 잣대로 혹은 말씀에 있는 그 경건함을 잣대로 사람을 판단하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그러한 기준입니다. 율법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 허다한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랑으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편견 없이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복음이 전함에 있어서 베드로처럼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그 믿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 가운데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 그 복음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율법이나 상황이나 형태의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자녀를 허락해 주셨다는 그 사실만으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풍성해지고 하나님과 신뢰가 깊어질 때 우리의 기도는 더 깊어지고 나의 삶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때로 너무 연약하고 생각이 많아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않고 내 욕심에 내 마음에 먼저 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삶 속에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믿음 가운데 저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성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큰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순종을 드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때에 아멘하며 예스하며 순종을 내어드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잘 세움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베드로와 이방인 고넬료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사랑하셔서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그 구원의 도구로 저희의 행함을 사용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 순종함에 있어서 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믿음에 있어서 저희가 정말 복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